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주물 예람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제16차 특세 두 번째 주간이었던 지난 일주일 내내 이 강단 위에서 전해졌던 말씀, 오로지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방금 축복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의 고백 중에서 두 번째 고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의 의미 무엇인지 적어도 짐작은 가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그렇게 혹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갔을 때 반드시 군인답게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는 일에서 열애가 될 수 있는 사람 혹은 열애가 되어야 할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명심하고 지난 주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마주물 예람 교회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건강한 신앙 성숙의 회방꾼들을 멀리하고 준비된 훈련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의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앞장인 12장에 이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변질을 막고 그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예상되는 거짓 종교들의 미혹을 철저하게 근절시킬 것을 모세를 통해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살아가는 마주물 예람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꿈에 의존하는 예언자들로 인한 미혹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에나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중요한 방향 하나를 정하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 안에 신비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혹 사용하는 말 있죠. 그거 참 신비하다, 신비해. 그 신비 말입니다.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와 비스무리하게 생긴 어떤 존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따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어떻게 평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수롭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반드시 신비가 뒤따르게 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신비라는 단어 잠깐 정리해 볼까요?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신비라는 것은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지혜,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것 또는 그런 일이나 그런 비밀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상식이나 과학 등등을 뛰어넘는 일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백날 첫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뾰족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묘한 일들이나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굳이 찾는 말이 뭐냐? 신비다. 그런다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의 길 한번 쭉 돌아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곳곳에 신비한 일들 있을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신비를 지금도 여전히 체험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무덤덤해진 성도들이 있을 뿐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셨던 그 신비를 여전히 잘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샌가 그 신비로운 은혜의 흔적들을 다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한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는 반드시 신비에 해당되는 일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러한 신비에 해당되는 은혜를 체험했던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정말 조용하게 단 한마디 요란함도 없이 주어진 사역에만 최선을 다하는 아주 굉장히 내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집사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지나도 보이질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 전화했고 얼마 후에 이제 교회 와서 목양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집사님이 안 보인다 생각하던 그 즈음 어느 주일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에 오다가 길에서 평소에 자신이 나름 이렇게 존경하던 한 중직자 성도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그분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이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거예요. 그 즈음에 집사님의 집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겹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자녀 중에 성당 다니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와 엄마 나랑 같이 좀 성당에 다니면 좋겠다. 좀 나랑 같이 성당에 가자. 자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도 왕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떤 신부님에게 신세를 졌던 일도 있었답니다. 그것이 종종 마음의 짐이 되곤 했는데요. 이런저런 갈등이 막상 생기니까 그날 순간적으로 마음이 획 돌아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날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게 백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보낸 집사님 다음 주일이 되자 주저하지 않고 딸과 함께 성당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성당에서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처럼 신부님들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설교 안 했는데 요즘은 하거든요. 그 시간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집사님이 앉아있는 곳은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당 안의 분위기, 가본 분들은 다 짐작이 되지요. 미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분명히 가톨릭의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집사님의 이상한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설교하는 신부님의 얼굴이 그만 제 얼굴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놀랬죠? 저도 그 얘기 듣고 처음에 놀랐어요. 집사님 역시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눈을 막 비벼봤대요. 그런데 여전히 제 얼굴이 보였대요. 이번에는 눈을 여러 차례 감았다 떴다 반복해봤어요. 근데 여전히 설교자의 얼굴이 신부님의 얼굴이 아니라 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고백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상한 일을 체험하고 그날 미사를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 위로했어요. 내가 첫날이라 그런 모양이다. 다음 주일에는 괜찮을 거야.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지난주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신부님의 얼굴이 김진철 목사의 얼굴로 보인 겁니다. 그 다음 주일까지 무려 3주에 걸쳐서 똑같은 현상을 이분이 체험하면서 마침내 결심했다는 거죠. 안 되겠다. 교회로 가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에 가자. 이렇게 결심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졌대요. 내 집에 들어온 이 푸근함 절절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집사님은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마치 고해 송사를 하듯 이 간증을 쭉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 이런 현상 도대체 무슨 말로 설명해야 할까요? 참으로 신비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비 이 단어 외에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집사님이 이곳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걸 위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방법으로
신비로 역사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체험들, 그렇다면 그 집사님에게 국한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지나간 세월 속에 누구나 체험하며 살아온, 지금 이 시간에도 체험하고 있는, 앞으로도 체험하게 될 믿음의 사건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신비가 들어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신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참 좋은데, 이러한 생각들이 거기서 진도를 더 나아가서 신비주의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란 말 아시죠?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신비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 속에 신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체험이 있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키우는 것, 그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꾸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신비주의자, 언제나 서나 신비만 생각하는 신비주의자들은 꼭 거기서 더 나갑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비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모든 일들을 신비주의에 연결시켜 이해하려 들고 모든 것을 신비주의에 연결시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여기 예나 지금이나 건강한 신앙 성숙을 회방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선지자들, 그랬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신비한 사건들을 통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건강한 신앙 성숙의 해방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이들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에요.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등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교회 인근 가까운 방학동에 자리 잡고 있는 녹산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이 교회는 예전에 기름역 주변에 있었던 해성교회였습니다. 1980년대 말에 종말 복음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 와중에 해성타운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짓겠다, 이렇게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한동안 아주 골조만 있어갖고 아주 흉물스러웠던 곳이었거든요. 그때 탈세 문제까지 발생해서 유복종 씨가 감옥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출소한 다음에 지금의 녹산교회를 지은 건데요. 지금도 이 교회의 문제는 유복종 씨, 이 사람이 그 뒤에 이름을 2번 바꿨어요. 유인조라고 바꿨다가 지금은 유자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을 설립자로 내세우면서 온 교회가 신성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거기 주보가 있는데 나가 보면 담임 목사가 박기수 돼 있어요. 허수아비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 위해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전히 유복종 씨가 지금은 유자현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 대대적으로 물량우서 해댔어요. 쌀을 가마니로 주고 몇 킬로짜리 갖다 주는 건 기본이고, 청소년 애들 불러다가 장학금 준다고 주고 하고 이러면서 인근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많이 빼갔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 때문에 망한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이 일과 연관이 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거, 제가 직접 감옥에 가서 여러 차례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형의 이단들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부합니다. 괜한 곳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훈련하는 일, 그것에만 마음을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단지 이 땅에서 얼마간의 시간만 걸려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을 붙잡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마지막 예람의 가족들은 세상 어떤 이단의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보다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꿈꾸는 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홀렘 할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 계시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미래에 대해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들 역시 우리의 건강한 신앙 성숙을 회방하는 회방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꾸는 꿈을 계시의 통로로, 계시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꿈 아시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 때문에 집을 떠나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어디든 동행해 주겠다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다음은 요셉의 꿈입니다. 두 번에 걸쳐 꾸었던 요셉의 꿈은 훗날 그가 이룰 비전에 대한 계시였지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 생사를 오가는 순간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꿈으로 남겨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이 꾸는 꿈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하신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꿈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것에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고 해서 몽땅 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흔히 경험하는 거지만 뭔가 이렇게 골몰해지면, 생각이 많아지면 그 생각들이 그대로 꿈에 나타날 때 많습니다. 어떤 분은 꿈을 꾸는데 또 시리즈로 꿔요. 어젯밤에 꿨는데 그 다음날 이어서 꾸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걸요. 무더운 여름 나병 특집에 해당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나면 좀 심약한 분들은 그 내용이 꿈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과유불급, 넘치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언젠가 새가족 신방을 하고 나서 신방대원들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예요. 한 집사님이 우리 여름에 가는 농촌선교, 송천선 가서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었던 때인데 그 집사님이 그 농촌을 앞두고 갑자기 아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아파서 나름 기대하며 준비했었던 농촌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속이 상했어요. 끙끙 앓고 있는데 농촌을 가기 전에 꿈속에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또 제가 나왔네. 하여튼 봤다고 그랬어요. 제가 물었어요. 제가 좋은 역할로 나왔습니까? 나쁜 역할로 나왔습니까? 집사님 말, 그 꿈을 꾸고 나서 자기가 깬 다음에 내가 다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이 생겼대요. 다음날 거짓말처럼 아픈 것이 싹 나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농촌에 다녀올 수 있었고 농촌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저를 강제로 자기의 꿈에 출연시킨 그 집사님이 그래도 꿈에서 목사를 만나고 나서 아픈 것이 나았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역할로 출연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까지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촌에 가고 싶어 하는데 몸이 아파 꼼짝할 수 없었던 집사님에게 주신 위로의 손길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쳐야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내 꿈에 나왔으니 이건 이런 징조다 저런 징조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다, 하나님의 목사님을 신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기타 등등 생각을 뻗치기 시작하면 저는 순식간에 2단 내지 3단 나아가서 사입이 교주가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주간 특세 중에 말씀을 전한 게 있었어요.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너무나 긴 세월 동안 그놈의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이런 곳에 묻혀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1부, 2부 다 확인했는데 여러분도 기억날걸요? 우리 어린 친구들 빼고. 이거 기억나시죠? 내 다리 내놔.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한복 입은 남정네가 막 쫓아오면서 내 다리 내놔 쩔뚝쩔뚝, 내 다리 내놔 쩔뚝쩔뚝 했잖아요. 이게 기억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우리가 사는 곳들이 대도시가 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얽힌 사연들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려서 살았던 동네가 저 제기동, 고대 앞에 제기동 그 개천변에 가보면 아주 큰 나무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통학하는 그 길이었어요. 어른들 몇 사람이 둘러야지만 되는 큰 나무예요. 세월이 흘러 그 길에 이제 아스팔트가 깔렸는데요. 처음에는 그 나무를 베어내지 못한 채 아스팔트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쭉 가다가 나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냥 깔았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병목이 생기지 않겠어요? 돌아갈 일. 그렇게 깔았어요. 이유는 그 나무에 손대면 죽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더 세월이 흐른 뒤에 가보니 그 나무가 베어졌어요. 다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 나무를 벤 사람이 죽었다. 아직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나무 하나에 얽힌 사연부터 시작해서 어떤 집에 얽힌 사연. 제가 살았던 동네에 흉가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질 않아요. 다 허물어져 가는데도 아무도 못 들어간 그런 집이 있었고요. 학교에 얽힌 사연. 한동안 인기리에 만들었던 영화 여고괴담 같은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세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순간순간 무속신앙 내지는 미신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봤던 점집의 간판. 환영하는데 누굴 환영하냐? 목사, 장로, 권사 환영. 제가 직접 봤어요. 이게 지금 이게 한국의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앞으로도 이전과 관련해서 매우 집요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할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사주 보는 걸 심지어 오락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이거 미당수 뭘까요? 우리 동네 새로 들어온 카페거든요. 그럼 이 카페가 어떤 카페냐? 이런 카페예요. 점 보는 카페. 왜 미당수냐? 미녀 무당들의 수다방. 줄여서 미당수예요. 바로 옆에 버스 정거장 옆에 있어요. 또 가지 마세요. 본 걸로 끝내야지 또 간다고 또 이제. 거기에 있다고 가까이.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니 젊은이들이 별 생각 없이 저런 곳을 막 드나드는 거예요. 강남에 가면 여러분 사주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 안에는 사주와 관련된 것들만 파는 그런 것들만 있는 아예 사주 빌딩 자체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들은 결코 우리가 목을 맬 일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목을 매야 할 게 뭐냐? 우리가 간혹 부르는 찬양이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할렐루야. 우리가 목매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달려 죽는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뿐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무덤의 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사랑에만 우리 모두는 목을 매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데다 매지 마세요. 다른 데 매면 다 실망해요. 다른 데 매면 후에 막급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만 목을 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건강한 신앙 성숙의 회방구로 꽂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둘째, 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본문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한 신앙 성숙의 회방꾼들을 경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회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오늘의 주제,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군인의 예를 들었는데요.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군인이 되려면,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게 가만히 있는 것으로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종종 특전사나 해병대 같은 부대가 방송에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특전사 부대원으로, 해병대 대원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 얼마나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는지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신 적도 있죠. 그것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함께 받은 사람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말, 한 번 해병은 뭐예요?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훈련이 없으면 이런 말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그게 별거 아니에요. 뭐 별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 하네,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해병대 대원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뭘 만나든 자기들끼리 얘기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게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 된 거예요. 이건 역시 뭐예요? 이름값을 하겠다. 그런 다짐인 것이죠. 이름값 이렇게 자꾸 설교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스크랩 해놓은 게 있는데 오래전에 봤던 게 어디 있나고 찾아보게 됐어요. 그 기사였는데 바로 이겁니다. 2010년도 5월 8일 기사였더라고요. 외신 기사인데 기사의 제목을 보세요. 이름이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입니다. 심상치 않죠? 이게 무슨 뉴스냐? 사진 안에 보이는데 밑에 자칫 불경죄 시비에 걸릴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현지 시간으로 5월 6일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노스 해픈턴에서 한바탕 주 예수 그리스도 소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한 교통사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하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제 즉각 현장에 출동했어요. 경찰은 먼저 현장에 쓰러져 있던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름을 묻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처음에 경찰은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경찰은 은근히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짜증을 참아가며 다시 질문했는데 세 번째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마침내 화가 난 경찰, 피해자에게 신분증 내놓으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딱 받아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정말로 그 사람의 이름이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이는 50세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김예수, 박예수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건가 봐요. 문제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 운전자, 설교하면서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친 운전자 좀 이상하죠. 아무튼 그는 20살에 브리티니 칸타렐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해달라 그 자리에서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화를 벌컥 냈어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면서 경찰에게 법대로 처리해달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리스도의 요구대로 칸타렐라에게 범칙금 티켓 발부했고요. 법원에 출두할 것까지 명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안타까워요. 사고 현장을 목격한 행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 행인들이 그리스도의 비그리스도적인 행태에 한마디씩 했다는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주님이 저래? 이름값도 못하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무슨 주님이 저래? 이름값도 못하네. 정말 이 속이 뜨끔해지는 말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일종의 해프닝이지요. 굳이 확대해서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할 거리가 있다는 건 역시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건강한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름 값을 하며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살이에 막 치여가지고 훈련이고 뭐고 난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때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있어요. 이게 놓치면 나이가 들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또 해도 지금 시기에 느끼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꺼이 준비된 훈련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는 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시작됩니다. 너희는이 누구예요? 당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따르기에 힘쓰는 거 얼마나 중요한 신앙훈련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따르지 않겠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두려워할 줄도 아는 마음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거 분명히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수반된 신앙 훈련이지요. 말씀 듣고 싹 잊어버리면 이런 고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그래도 내가 한 가지라도 해야지, 그거 하려면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귀한 훈련인지 아시죠?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존재를 자꾸 기대고 싶어하는 성향도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걸 깨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 들으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귀한 신앙 훈련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훈련을 통해 점점 이름값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가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교통사고를 당한 주님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나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 이름 안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이 다른 이름 쓰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이름을 썼으니 그 이름값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빛나게 하는 훈련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유명한 두 곳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먼저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살았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인데요, 이 주안동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안에 사는 사람들에겐 근심이 없다 그럽니다. 찬송가도 있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믿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안동 못지않게 믿음이 좋은 곳이 어딘가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거기 사람인데 전라남도에 있는 나주시더라고. 나주시. 우리 김영균 집사님이 나주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나주시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믿음만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 김영균 집사님과 같은 믿음만 가지면 누구든지 승리한대요. 이런 사실 잊지 말라고 만든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같이 불러볼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유머입니다. 설마 아니 진짜로 나 주의 믿음인데 나 주의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이게 우스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네도 이렇게 이름값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이름값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맞다면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대면대면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젠 중단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정의 시간이 없거든 그럴 수 있잖아요. 연초부터 광고했지요. 오늘 저는 이렇게 주일 성수는 필수입니다. 그 외에 정해져 있는 공예배 시간, 그런 시간만이라도 내 자신을 훈련하는 데에 기꺼이 내놓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시간 1시간 당겨놨잖아요. 점심 먹고 조금 쉬셨다가 예배까지 드리고 가라고 만들어놨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지 목사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저하고 재정부는 맨날 투덜거려요. 3시를 2시로 당기니까 힘들다. 맨날 투덜거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만든 시간,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고 또 새 힘 얻어서 세상을 향해 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16차 특세 3번째 주간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에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훈련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경 통독, 성경 읽기, 성경 필사, 큐티, 신앙 서적 읽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인문 서적 읽기 등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바쁘고 분주해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것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훈련자가 될 때,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주물려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